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데 잘라서 한 주 한 주씩 공부하는 거니까요. 우선 여러분이 이 공부하실 때 이제 52주 동안 철로역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실 때 제대로 좀 배우고 제대로 훈련을 받으려면 일단 공부하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 장을 여러분들이 나눠 드리지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막 적으실 거 아니에요. 적으시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라도 한번 또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그냥 이거 한번 오늘 공부하고 이렇게 옆에서 나 던지면 별로 그렇게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보관해서 집에 가서 다시 또 복습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파일 첩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사서 그 문구사에 가서 그런 거 하나 사서 하나씩 이렇게 매주마다 끼워 넣어서 보관을 해두시고 이렇게 넘기면서 복습하시고 하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다 준비해드리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야 더 애착을 가지시고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문구사에 가서 그런 거 하나 정도씩 사서 하나씩 끼워 넣으시고 이렇게 보관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퀴즈, 혹시 성우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는? 성우가 누굴까요? 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우리 조미영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기 손 드신 우리 조미영 집사님이 낭독을 하신 겁니다. 성우 뺨치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고, 이거 그냥 우리는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거 읽기 위하여 아마 수시간 반복하여서 체크해서 또 읽어보고 이렇게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그 질문과 답 부분 이제 공부를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이 소설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질문이 총 몇 개 있어요? 9개가 있죠. 9개가 있는데 그 지금 읽은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가다가 1번, 가다가 2번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게 질문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1번은 그 스토리에 1번으로 가보시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1번이 뭐예요? 나는 꿈속에서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 1번이라고 써 있죠? 네, 요 부분입니다. 요것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한 남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 한 남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한 남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익명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아직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어떻게 큰일 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앞에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 이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한 남자는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불신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불신자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의미냐 하면 언제 예수를 믿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의 미신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직은 아닌 미신자. 그런데 이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쓰면서 그 의미가 우리가 다 같이 동의하면 그 언어를 쓰면 되는 건데요. 이제 불신자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 불신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 이런 의미로 불신자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 현재 예수 믿고 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뭐 불신자라고 말을 해도 아무 문제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 한 남자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나를 선택함이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 있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반응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하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두 번째는 진리를 믿음. 이건 나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 내가 반응하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고 내가 반응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남자는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사람의 반응이 아직 없는 상태의 사람, 이 사람이 한 남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더기 옷. 한 남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누더기 옷, 누더기가 옷인데 사실은 누더기 옷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누더기 하면 그냥 그게 남루한 옷 이런 의미예요. 하여튼 누더기, 이 더러운 옷,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누더기라는 말은, 누더기를 입고 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죄악되느냐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이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됐죠.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전부 다 의롭지 못한 부정한 자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더러운 옷은요, 보기에만 민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이 그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할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다 누더기를 입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 이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인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해도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롭다 할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 정해진 법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죄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다. 누더기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수단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이거 공부하시면서 이미 경험한 내용이 있고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시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이미 내가 경험한 거야 하는 자칫하면 식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기독교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한 영혼이 이걸 자기로 생각하세요. 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는, 어떻게 깨닫게 됐지? 이렇게, 나는 죄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 남자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2번에 스토리 쪽을 가보면은 손에 책 하나를 들고 있었고, 이렇게 돼 있죠. 2번에 손에 책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해요. 성령이 알게 하시지 않고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와서 할 때, 여기 그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알게 하느냐 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뭐, 이렇게 율법이 정해놓은 그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 어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죄인이로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손에 책 하나를 들고 있었고 할 때 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죠.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앞뒤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 즉 죄를 깨달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는 교회 내 10년 다니는데 난 죄인인 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뭐 죄인인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니까요. 뭐 실명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돌 김용옥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아주 탁월한 철학자이면서 한의사이면서 뭐 연극도 하고 연출도 하고 별걸 다 하는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이분이 한때 한신대학교에서 신학 1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강의하는 거 보면 성경도 강의합니다. 가끔 도마복음 이래가지고 성경도 막 강의하고 그래요. 안다 이거죠. 근데 진짜 잘 알아요. 성경 무지무지하게 잘 알아요. 솔직히 이야기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에 관심이 없죠. 그냥 철학의 한 부류? 부처가 하는 이야기처럼 예수가 한 이야기 그냥 공부하는 거고 그냥 심취해 보는 거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모르니까 당연히 구원에 관심이 없죠. 그냥 머리로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 정도의 관심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뭐 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만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등에 지어진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에 지어진 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 3번 이렇게 스토리 쪽을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등 뒤에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었다. 이렇게 써 있죠? 그의 등 뒤에는 상당히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었다. 자기의 등 뒤에,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하세요. 내 뒤에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인생에 짐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살기 어려운 그런 짐 정도는 알 수 있을는지 몰라도 죄의 짐으로 알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지금 무거운 짐이 뭐예요?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지은 죄들에 대한 그 무게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서 그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등에 짊어져 있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8편 4절을 보시게 되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는 거죠.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니까 그런가? 그럼 나는 어느 정도지? 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의 경중, 죄의 분량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50보, 100보라고 이야기하죠.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무게에 다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이유가 무엇인가? 4번 앞에 보시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게 죽는다는 건데, 지옥에 빠진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살려주세요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냥 잡혀갔어요. 막 두들겨 맞아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지? 아니, 잘못한 거 없는데요? 잘못했잖아, 토해내. 막 때려요. 막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나 잘못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죽기 싫으니까. 잘못한 거 모르겠는데도 그냥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그래, 안 맞으니까. 하물며 내가 죄인 줄 모르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맞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죽을까 봐라도 거짓말로라도 살려달라고 말을 한다면, 하물며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깨달았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짓눌린 죄의 짐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나 당연히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저를 살려주실 거예요? 살려주세요.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해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외칠 때 그 말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뭐예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죽었네, 어떻게 되지? 단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5번을 보세요. 5번을 보시게 되면, 5번 보기 전에, 그래서 이 4번에 다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죄인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제 이론상으로, 개념상으로는 두 가지인데 실제로는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 면으로만 동전이라 할 수 없는 양면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개념. 그 하나가 회개, 또 다른 하나가 믿음이에요. 진실한 회개와 그것을 수용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회개가 죄의 대가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서 동전의 또 다른 한 면인 믿음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모두 외우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잖아요. 고넬료인가요? 왜 갑자기 고넬료가 나오지? 맞나요? 고넬료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아닌가요? 저기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간수였죠. 예, 갑자기 헷갈렸네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죄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이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가 없는 믿음이라는 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것도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항상 서로 따라다니는 것이다.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게 돼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걸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 보시게 되면 한 남자의 괴로움이 더욱 심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5번 스토리 쪽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 남자는 더 이상 잠자코 있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괴로움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죠. 자신의 괴로움이 심해졌다. 괴로움이 왜 더 심해질까? 죄에 대한 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그 괴로움도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죠. 엄청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쟁이 있는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오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이제 보낼 때 거기에서 위험한 곳으로 보내가지고 죽이게 만들죠. 살인 교사죄를 짓죠. 이런 엄청난 죄를 짓다가 1년 동안 꽁꽁꽁꽁 숨기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가 숨기고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단 선지자가 쿡 찔러가지고 버블이 터졌을 때 죄에 대한 각성이 확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각성이 확 일어나니까 거기서 그냥 철퍼덕 엎드려지는 거죠. 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숨겼는데 자기는 딴에는 막 숨기면서 그거를 억제했는데 터지게 되니까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 4절 보시면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이제 죄의 각성이 일어났을 때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숨겨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 각성이 낙심으로 괴로움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스스로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보세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요,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눈물 콧물이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냥 자동이에요.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6번을 보시면 가족이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그 남자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남편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왜 가족들은 모를까? 왜 아내는 모를까? 그걸 왜 정신착란이라고 생각했을까? 이유가 뭐예요? 그 남자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반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가족들은 왜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이해가 된다고요? 천만에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쟤 왜 울고 난리야? 쟤 왜 저래? 왜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머리 쳐박고 있어? 이러지. 뭐가 저렇게 괴로워서 그럴까? 안타깝다. 이러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남편도 안 되고 내 아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1번이 뭡니까? 인가귀도 아니에요? 인가귀도. 가족을 인도하여 도로 이르게 한다. 인가귀도. 이 기도를 1번으로 하잖아요. 내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을 안 믿어요. 내 자식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인가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 인가 기도라는 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그래?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제목입니다. 철로역정이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번역됐다 그랬죠? 게일 선교사가 몇 년도에 소개했다고요? 적으셨으면 알 텐데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로부터 10년 후에 번역되었다. 1895년에 그랬잖아요. 이 인가귀도라고, 이것도 복음 소설이거든요. 이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소설인데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1894년도에 1년 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로역정보다 이게 더 귀중한 거야. 우리 역사 사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선생이 주인공인데 이 선생이 술과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가산을 탕진하고 자식들 마누라 다 내팽개치고 그냥 이제 가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아내와 자녀들이 다 같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인가귀도라고 하는 복음 소설 내용입니다. 흥미롭죠? 철로역정이 그 다음 해에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가정에도 인가귀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 고뇌가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여러분 소그룹 모임할 때 같이 이렇게 나누시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낙심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7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깨달음으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한숨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7번을 앞에 보시게 되면 그 남자는 잠자는 대신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유가 뭘까요? 답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찾겠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뭐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그 시편 39편 1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용서가 되지 않는데 잠을 제대로 잘 리가 만무하겠죠? 잠이 안 오죠.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달콤한 잠을 잘 수가 있죠. 마음에 그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너무나 평안하게 그렇게 용서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8번을 보시게 되면 죄의 질책을 받고 있는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남자는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혼자 남아 있었다 해서 기도라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가슴을 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가슴을 치는 일, 기도하는 일, 그것밖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9번을 보시면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로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9번 앞에 쪽을 보시게 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기도해요. 그런데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마음을 짓눌러요. 왜 그럴까요? 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죄책감, 이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사람 왜 그럴까?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벗어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만 죄책감이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든 등에 있는 죄 짐을 다 벗겨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나는 죄책감이 벗어나져요. 그런데요, 저의 경험으로도 그렇고 제가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요, 죄책감이 벗어나게 되어진 것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때부터 죄책감을 제가 벗어날 수 있어요. 중학교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요, 이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 계속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할 때 죄로부터 자유롭고 이런 걸 다 들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죄책감이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벗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뢰,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그렇구나, 나의 모든 죄짐은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구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그 일 이후에도, 그러한 일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벗겨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신뢰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죄책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갈까요? 죄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오늘도 또 죄에 대해 졌네요. 내가 또 실수했네요. 또 실패했네요. 주님, 다시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거룩한 행위를 힘입어 신뢰하여 다시금 일어서길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로 가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계속 아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이러지 않는다고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고 있는다고 착각하는 거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요, 아직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짓게 되는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큰 차이입니다. 마틴 루터가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그거를 이겨내 보려고 어떻게 해요? 그 성당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 고행을 통해서라도 이 죄책감으로부터 좀 벗어나 볼까? 별짓을 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띵 한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게 뭐예요?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 고행으로, 내 노력으로, 애씀으로 어떻게 뭐 가슴을 찢어가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죄책에서 벗어나는 의인이 됨을 알게 된다. 원래 이것은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마틴 루터가 보게 되어지면서 그전에도 뭐 안 받겠어요. 다 받겠죠. 그런데 깨달아진 거죠. 꽝 친 거죠. 그렇구나. 나는 내가 죄책을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였구나.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구나. 그게 신뢰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회개를 통하여 다시금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철로역정이에요. 이 과정이.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어떻게 기독교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느냐 하는 그 과정, 입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받아들이는 거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누가 필요해? 아무도 안 필요하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드디어 복음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첫 출발이 죄에 대한 인식, 이것을 그 조직신학에서는 죄론 또는 인간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 학기 동안 내내 배웁니다. 죄론, 인간론. 인간이 뭐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원한 기독교의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뭐 이 세상에서 뭐 잘 되고 하는 건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죄와 관련된 게,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철로역정, 천국까지 가는 길. 그렇게 죄가 벗어나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사람이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가는 과정 전체를 철로역정 이렇게 해서 앞으로 52주 동안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와 이거 정말 내가 좀 빨리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책을 사서 보시면 돼요. 먼저 읽으셔도 돼요. 읽으면 공부 안 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해 드리는 만큼 다 아실 수가 없어요. 책을 읽어도. 그러니까 책을 먼저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책이 이런 책이구나 알고 하나씩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책 그렇게 안 비쌉니다. 한 2만 얼마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책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 선택. 그렇지 않는 분은 한 주 한 주 이렇게 잘 모아서 쌓아 놓으시면 그게 책이 됩니다. 우리 찬양 그냥 부르고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면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8장인데요.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78장 1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죄에 대한 자각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자각이 필요해요. 그래야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각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겉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이 그렇지가 못해요. 죄에 대한 자각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철로역정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 그리고 수요 성령 아카데미에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아카데미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 것을 시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고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하옵나니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한 자각이 크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철로역정을 공부하는데 52주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구원이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잠시도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그러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구원받은 자의 너그러운 삶을, 은혜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부터 소그룹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수요 성경 아카데미를 통하여 우리의 배움과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풍성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미래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훌륭한 세대와 세대 간의 아름다운 교회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세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 아카데미를 개설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철로역정을 배우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잘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삶으로 사람으로 날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독교의 구원이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아니하고 각성하며 회개하면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